욥기서 29장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4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이런 말이죠. 나도 왕년에는 잘 나갔어, 잘 살았어, 좋은 시절 있었어. 누구나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과거의 삶은 아름다운 그런 어떤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가 공고하고 힘들 때 어렴풋이나마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역경을 거쳐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시 회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은 있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기왕이면 좀 좋은 날을 기억하고 좀 나쁜 거는 좀 기억에서 좀 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지요. 안 좋은 거는 기억이 남고 좋은 것들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이었고 그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불행하죠. 나는 헛살았어, 괜히 살았어, 괜히 여기까지 왔어. 누가 뭐 오라 그래서 왔나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후회스러운, 후회 막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 과거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자의 삶으로 끝내볼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관점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나의 삶을, 지나온 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지금 오늘 29장의 내용은 과거를 진술하는 장면인데 과거 진술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관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는 욥의 추억인데요. 과거 영화로웠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과거 추억하는 게 뭐 나쁩니까? 더군다나 좋은 시절 기억하면서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지나온 날 속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걸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은 되죠. 그런 면에서 좋은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추억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아요.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참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욥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정말 그때가 소중했고 감사했고 기뻤고 영화로웠습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틀림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늘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견뎠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거리도 아니었어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기름이니까 결국은 풍요롭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면에서 정말 늘 감사만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당신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살면은 그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죠.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모든 게 다 풍요로우니까 뭐 여유있게 다 뭐 남한테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풍족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성문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문에 나간다는 말은요, 옛날에는 그 성문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가장 유지 또는 가장 그 힘 있는 자, 유력자.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재판을 하러 나가고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 하는 거는 바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 어떤 그런 걸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참 좋죠. 참 좋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현재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절로 13절 욥의 감사의 내용인데요.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그 일들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했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축복을 받았음을 회고합니다. 그 시절이 너무너무 감사했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이게 막 숨는다고 해가지고 막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러러봤다는 거죠. 존경의 눈길로 봤다는 거죠. 막 애들이 막 싸우다가도 이 어른만 딱 나타나면은 딱 잠잠해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가도 다 조용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정말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소위 말해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모든 사람이 따를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돼버리죠. 모든 게 다 깨끗이 해결돼 버리죠. 그럼 시끄러울 것도 없어요. 이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 막 내세우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건데, 이 사람 말과 이 사람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 시끄럽게 싸우던 사람들끼리 그냥 다 입이 다 다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게 숨는다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욥은 바로 그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고 어떤 힘이 있었어요. 꼭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노인들마저도 욥이 오면은 일어나서 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까지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연세로 봐서는 노인들이 뭐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큼 더 월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인들마저도 일어서서 그를 이렇게 인정할 만큼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소위 말해서 한 지역의 유지들 또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저마다 다 똑똑한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다 주장들을 하는데 욥만 딱 나타나면 할 말들이 없어요. 다 입을 다물어요. 더 이상 그냥 그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모든 사람들의 식견보다는 더 우월한 위치에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그의 그 인품이, 덕행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냥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실 사회에서도요, 이런 정말 어른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정말 말을 많이 하는 어른이 말고 말은 좀 적게 하더라도 정말 누가 봐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사람, 그런 인격적인 존재,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다 입을 다물죠. 그랬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권력자들 아니면 동네 유지들,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요, 앞에서는 막 아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뭐 합니다.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는요, 순 도둑놈 이렇게 뒤에 가서는 이제 또 딴소리 합니다.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이렇게 하죠. 그러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 앞에서도 감히 말을 못했고 뒤에서도 정말 존경을 했다는 거죠. 존경을 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귀가 들은즉 하는 말은 뒷소리를 들었는데 뒷소리로도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어떤 지도자들은 그냥 밤에 잠을 자기가 괴롭대잖아요. 왜냐하면 막 욕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그런 소리 때문에 낮에는 뭐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 앞에는 아무도 꼼짝 못 하는데 이게 뒤에서 막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 소리가 그냥 괴로워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조용하고 안 볼 때는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이러는, 정말 우러러서 누가 뭐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욥은 절대 누구를 억지로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손수했죠. 손수다 베풀었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했고 이렇게 다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존경하는 눈초리로 축복을 하고 그렇게 또 증언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끼리 만나면 막 뒷담화를 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했다는 거죠. 정말 너무 위대해. 보면 볼수록 정말 귀해.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게 뭐 위선이 아니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돌아보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진 곳을 관심을 갖고 누구도 다 그냥 미천하게 여겼던 걸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도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소중히 여기고 존중을 하니까 남들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중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왜 존중도 안 하고 윗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노인네 앞에 인사도 안 하냐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인사를 안 하면요, 당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할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나? 자기가 한번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자기가 뭐 존경받지 못할 일이 있었다면은 한번 돌아봐가지고 그걸 좀 고쳐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또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 친구가 지금 위선하나? 저 친구가 지금 억지로 뭘 하나?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겪고 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의 진심을 압니다. 알면, 그래, 저분의 모습은 저기 진심이야. 진짜야. 가식이 없어. 위선이 아니야. 겉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막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있는 거죠. 그랬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대부분 잘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뭔가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뭘 잘 베풀어줘요. 그렇죠? 그런데 고아나 가부나 뭐 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나중에 가봤자 뭐 하나 보상 나오지 않을 곳, 이런 곳에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 사람 도와주면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계산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다 계산하고 믿는데
예수 믿는 것도 계산하죠? 예. 하나님, 나 이거 바치면 하나님 얼마 줄래요? 그것까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 그래서 일부러 11조 가불까지 하고, 미리 그 선불도 하잖아요, 선불도. 왜냐면은 많이 할수록 하나님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하고서 앞으로 이렇게 수입 줄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거 땡겨가지고 그만큼을 미리 하지요. 그건 완전히 계산적이죠. 믿는 것까지도 그러는데 뭐 남 돕는 거야 하물며 말할 게 뭐 있겠어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자기는 비록 망할지언정 자기는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이불을 통해서도 증언이 됐었다는 거죠. 과부의 마음도 정말 욥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었다. 그만큼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모습이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의 나타내신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누구한테 무엇을 바라질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까지 돌보아 주신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욥의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욥은 연약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불의를 당하는 자를 보면은 불의를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는 사회로부터 불의함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돌보아주는 그 정의로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4절 봅시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었느니라.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대요. 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정의입니다. 원칙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반하는 일은 욥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 정의의 기초에 가지고 그게 그냥 옷처럼 아예 그냥 세팅이 돼 버렸어요. 그 사람의 아예 그 모든 모습에서 의가 그냥 그대로 드러날 만큼 그게 완전히 세팅이 됐으니까 뭐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나타나기를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냥 원래 본 모습이 그거니까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의로운 옷으로 입고 정의는 겉옷과 같아서, 그러니까 정의 편에 서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안전뱅이 그런 자들의 눈과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애기들한테 물어보면요,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은 나는 의사가 될래요.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다 치료해 줄래요. 그래요. 난 또 변호사가 될래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내가 돌보아 줄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공부하고 변호사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정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누명 쓰는 자가 있으면은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라는 구조가요, 그런 자들을 돌보다 보면 억울한 누명도 많이 써요.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 우리나라 구조 같으면은 뭐 가난한 자 편에 서면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예? 아, 바보라 그러는 거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바보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바보는 괜찮은 말인데 요즘 보면 막 사상적으로 참 뭐 빨갱이니 뭐니 이런 말까지 막 해가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자들 편에, 노동자들 편에, 예를 들어서 연약한 자 편에, 약자들 편에 서면요 전부 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게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기득권자들 편에 서면은 다 애국자고, 기득권자들 편에 서면은 애국자고, 약한 자들 편에 서면은 다 이거는 뭐 무슨 사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왜냐하면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요 다 사회에서 사실은 매장을 당합니다. 인권 변호사들은 사실 돈도 못 벌거든요. 못 벌어요. 못 버는데 사회에서 또 멸시를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누가 또 도와주나요? 안 도와줘요. 그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풍요로우면서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자기가 살아봤으니까. 자기가 그 처지를 알잖아요. 아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그런 사람이 그 약한 자들 편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잘 미치질 않아요. 사정도 잘 몰라요. 어느 국회의원한테 혹시 뭐 버스 요금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뭐 70원인가? 그랬대죠? 그 사람은 버스를 안 타봤기 때문에 지금 얼마 가는지를 몰라요. 예, 얼마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70원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얼마 가죠? 저도 몰라서 묻는 것 같은데. 예, 지금은 1,000원이 넘지요. 예, 1,100원이 됐나요? 예. 1,200원 됐어요? 예. 그런가요? 예,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예. 뭐 싸울 거 없어요. 이따가 나가서 싸우시고. 싸우시려면 나가서 싸우세요. 권사님 뭐 뒤까지 돌아보시면서 싸우실 거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여유 있는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 돌본다는 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옆만 쳐다봐 가지고는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인데 저 위에서 보면 이제 보이겠죠. 다 보이겠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부유하신 분이, 정말 온천을 다 가지신 분이, 그가 무슨 뭐 가난한 자 편에 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예,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그 당시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정말 가난해서 병든 자라서 거지같이,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셨죠.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회에서 매장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하셨죠. 물론 그것 때문에 사회 기득권자들로부터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결국은 돌팔매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모습과 같다 그 말이죠.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남의 그 막 얽히고 설킨 일에 끼고 싶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보통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남의 일에 안 끼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끼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다 피하고 싶은데, 이 욥은 정말 그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송사를 다 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불의한 자가 있다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정의 편에 서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실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건 물론 해고입니다. 해고. 지나온 날들 자기의 삶이 그러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욥은 정말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18절로 25절까지 욥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의 그 영광과 강함이, 그러면서도 영광과 강함이 남들의 머리 같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는 말이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고 또 의롭게 살았고 정말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원수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내 보금자리에서 고요하게 숨을 거두며,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고 정말 오복 중에 하나인 고종명을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현재 삶은 그렇지 않죠. 현재는 너무너무 어찌 보면 그러한 삶의 결과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을 누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광 가운데서 거하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가야지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조롱과 온갖 욕을 다 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도 자기를 잊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해고의 내용이니까 해고 내용에는 아직 지금 불평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는 행복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뿌리가 물로 뻗어간다는 게 얼마나 형통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또 이슬이 가지에 이렇게 내린다. 그것도 아주 풍요롭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교훈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따라주었어요. 참 너무 좋았었다는 거죠.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말도요, 알쏭달쏭한 말을 했을 때 또 묻고 하는 거지. 흡족한 말을 하고 충분히 알아들을 말을 하는데 뭐 때문에 또 묻고 하겠어요. 그렇죠? 욥의 말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정당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욥의 그 위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아주 우습게 보고 있죠. 지금 친구들은, 왜냐하면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를 지금 오해를 하고 함부로 단죄를 하는 거죠. 과거 이런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고 현재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요, 사람이 그 남을 평가할 때도 그 중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심을 알려면 사실은 오랫동안 그 살아온 궤적을 다 봐야 돼요. 사실은 다 궤적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궤적은 안 보잖아요. 안 보이지요. 잘 안 보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 그것만 보죠.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으니 이 사람의 삶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해버리죠. 속된 표현으로 지금 욥 같은 경우는 욥이 지금 이렇게 다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하나님이 벌레를 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벌써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굴절돼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에 대한 전평가를 잘못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의 그 평가는요,
최소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봐야 돼. 그 전체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지. 지금 현재 당장 나타난 것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아니, 당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어렸을 때는 철다서리 없이 살았죠. 분명히 그렇게 했죠. 누구든지 철다서리 없이 산 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 어떤 학식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어떤 관점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이제 투영된 게 있어요. 그때가 진짜예요, 사실은. 그때 그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그의 어떤 역사관이나 그의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나타난 그 삶들이 있어요. 그때의 삶이 진짜 맥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이제 기억도 좀 감퇴하고, 또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요즘은 뭐 알츠하이머병도 많아가지고 잊어먹는 게 많잖아요. 잊어먹는 게 많으니까 잊어먹은 이후에 옛날로 기억이 돌아가가지고 옛날 어린아이 때의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말 중요한 그 과정은 생략을 해버리고, 정말 현재 나타나는 그 모습, 현재 나타나는 게 그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욥의 그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은 이렇게 정말 깨끗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두 번 다시 대꾸하지 않을 만큼, 뭐 대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욥의 말을 딱 듣고 나면 다 설득이 돼버려요. 너무 훌륭한 말이고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냥 이 제기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기도 안 하고 아멘 하고 그냥 딱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에 희망을 걸고 그 말이 그냥 그들에게 스며들어요. 스며든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이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늘 욥을 쳐다보면서 욥으로부터 교훈 받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냥 욥이 한번 이렇게 쳐다만 봐줘도, 그냥 잔잔한 미소로 이렇게 바라만 봐줘도 그가 힘이 불끈 나가지고 아, 그렇지. 자기가 해석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욥만 쳐다보면 욥이 곧 지혜의 셈이야. 쉽게 말하면 지혜의 셈이라서 욥만 딱 쳐다보면은 내가 뭐 물으려고 했는데 욥을 쳐다보는 순간 해답이 다 나왔어요. 벌써 해답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욥은 그냥 잔잔하게 그냥 미소만 보이는 거죠. 미소만 보이면은 그냥 해답이 돼가지고 나가서 그들이 올바르게 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정말 세상에 이런 인품을 가진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분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아직까지는 찾기가 힘들죠. 우리 주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찾기가 힘들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자기의 역할이, 자기의 무슨 뭐 직분이 꼭 그렇게 높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좋은 결과를 맺고 하니까 마치 자기는 왕이 아니지만 왕자리에 있는 것과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도 같았었다. 자기의 바로 역할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 자, 이런 날들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욥은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긴 하지만 조금만 과거를 회상하면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힘 가지고 현실을 이겨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자, 이랬던 사람이 현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난을 진술하는 장면인데 이걸 제가 부제로 기독교 섭리관이다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섭리관이라고 한 거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충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거죠. 그 뜻까지를 이제 알아야 진정한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거죠. 고난의 의미를 정말 찾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 욥이 찾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건 알지만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 대해서는 정말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한다고 해서 무슨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타까움을 지금 호소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친구들의 비웃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했던 그 욥이 지금 비웃음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들로부터요? 미련한 자의 자식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정말 뭐 어떻게 들으면 또 오해 소지도 있는 말이에요. 뭐 남들을 그럼 막 개처럼 취급하나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교훈 삼아 또는 정말 위로 삼아 무슨 말을 한다면, 좀 뼈아픈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도무지 뭐 정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를 갖다가 꾸짖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좀 불이하고 바르게 정립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참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현실을 지금 욥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젊은 자들이란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금 비웃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들이 정말 현자 밑에 있는 정말 똑똑히 깨달아 가지고 뭔가 알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겠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사실은 형편없었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의 부당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2절,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그렇게 보잘것없던 사람이,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잘것없던 사람이, 그렇게 겨우겨우 자기 연명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리가 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비천한 자들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본래 살던 곳에서도 살지 못해가지고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근본도 없고 배운 바도 없고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그런 자가 그의 자의 자식들이 지금 욥을 어떻게 알고 욥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평가하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책망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구더기같이 그렇게 살던 인간들이, 죄악 속에서 죄악을 밥 말아 먹듯이 살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 그런 것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어찌 보면 욥의 이런 모습은 바로 그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예표적인 인물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까지는 비웃음이라고 그랬는데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비웃음에서 더 도가 넘어가지고 아예 침뱉음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비웃음거리와 침뱉음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핍박을 당해도 욥은 구원함을 얻질 못합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받질 못합니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9절로 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9절 봅시다.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사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전에는 그들이 막 몰려왔다 할지라도요, 욥의 말 한마디, 욥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다 물러갔어요. 다 잠잠했어요. 욥 앞에서는 말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욥의 어떤 권위가 있었고 욥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이렇게 좀 막혀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욥의 화살이 늘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말은 설득력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욥이 말을 해도 이제 설득력도 없고, 또 욥이 뭐라고 이제 교훈을 해도 또는 행동을 해도 진심으로 안 받는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욥의 행동을 그들이 다 오해하는 거예요. 다 오해하고 인정을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설득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그들에게 대꾸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소용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그냥 당할 뿐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12절 봅시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며 길을 에워싸며, 다시 시작.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이해도 누구 하나 돕는 사람도 없고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게서는 완전히 멀어진 것 같은 모습. 정말 끔찍하죠. 끔찍한 그 모습. 그래서 호소할 때라고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호소를 해도 하나님도 외면을 하셔요. 이게 이제 더 괴로운 거죠. 그런 장면이 16절로 24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모습,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 자, 한번 또 교독해보죠.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으로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예,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오죽하면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고통만 더 가중이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뼈가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내 옷을 떨쳐버리고 옷깃을 막 찢어버리시고 그리고는 날 뒤늦게 집어던지고 티끌과 재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형용을 하는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작.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예. 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걸 보면, 아, 이제는 뭐다? 이제는 끝이구나. 아, 이제는 죽으라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도 이제 내 삶을 이제 그만 살고 끝내라고 하는 신호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나를 돌려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라고 해가지고 자기 어떤 마지막 변명, 그럴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죽는 건 죽는 거고 죽는 순간까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고서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25절로 31절까지. 그러나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질 못해요. 그래서 바라던 것은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환난만 임한 것을 정말 슬퍼 애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5절로 또 한번 교독해 보죠. 고생어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는 말은 정말 몰인정한 그런 짐승의 형제처럼 아무에게도 도움을 입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이 타조는 뭐 새끼를 낳아놓고는 그냥 내팽개 쳐놓고 그냥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지가 알아서 깨가지고 알아서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버림받았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버림받은 모습. 그래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에게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게 지금 수금 뭐 피리를 부는데 그게 다 슬픔의 소리로, 슬픔의 호소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도 이게 응답이 없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막 기도하시죠. 눈물 흘리시면서,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표적인 모습에서 지금 동질성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정말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또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모습. 물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때의 그 표현은 물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픔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아픔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은 성경을 이루신 그 당사자라는 걸 표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표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당신은 그리스도로서 대속주의 자격으로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지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대속주의 자격으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욥의 이 모습은 바로 그렇게 대속주로서의 그런 고난 당하실 것을 예표적인 사람으로서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그런 호소를 하게 만드시고 그 호소가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언약하도록 예표적으로 언약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으로서 일반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상황을 겪은 거예요. 도저히 겪을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겪게 해놓고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는 못 이겨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죠. 끝끝내 참게 만들죠. 참게 해가지고 결국 인내 사람으로 성경에 등재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까닭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듯이 그런 아픔을 호소할 것을 이렇게 지금 미리 구약 성경에다가 사건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장차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욥 그 자신으로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어떤 본으로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서 사도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았나니 하면서 정말 신약교회 성도들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그리고 욥의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진짜 복의 사람,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원래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과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죠.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결과에 나타났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잘 참고 인내해서 결국은 복의 사람으로 귀결이 됐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복의 사람은 그런 고난을 겪지만 끝끝내 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이 예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볼수록 욥의 인물 됨됨이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내다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려고 또 많은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또 훈련시키신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